기쁜 소식 전하는 바오로딸.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버릇딸 수도의 박진의 스테파니아 수녀입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책은 바오로딸에서 나온 김미소진 작가의 책 그래도 앞으로 가보지 뭐입니다. 가톨릭 청년 작가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고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 라고 초대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작가가 직접 그린 귀여운 사파도 책을 읽는 동안 재미와 마음의 위로를 더해줍니다. 우리의 일상이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시간임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느님이 내 뜻대로 하시지 않는 이유. 어릴 때부터 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중학생 때는 단짝 친구와 공책에 낙서하며 나중에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어 내가 그린 캐릭터가 들어간 물건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다. 고등학생 때는 쉬는 시간을 틈타 칠판에다 마음껏 낙서를 하고 친한 친구들에게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하기도 했다. 그림을 그리는 것도 즐거웠지만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미소 짓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좋았다. 그렇다고 미대에 갈 생각은 하지 않았다. 당시 나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고민을 듣고 힘과 위로를 주는 심리 상담사가 되고 싶었기에 상담학과에 지원하여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했다. 그런데 막상 미대 다니는 친구들을 보니 마음이 싱숭생숭했다.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향하는 평범하고 반복된 생활을 하는 나와는 달리 밤을 새우고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친구들이 부럽고 멋져 보였다. 그러다 보니 다시금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꿈이 내 안에서 꿈틀대기 시작했다.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려면 미대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 나는 1학년 겨울방학 때 미대 입학을 목표로 재수를 결심했다. 하지만 꿈과 희망에 부푼 것도 잠시 입시 컨설턴트 선생님으로부터 1년 만에 입시 미술 실기를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다. 어쩔 수 없이 수능에 집중하는 비실기 전형으로 입시를 준비해야 했지만 이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비실기 전형으로는 손에 꼽을 만큼 아주 소수의 학생만 뽑았기 때문이다. 무턱대고 도전하기에는 합격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라 고심 끝에 재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은 속상한 마음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계획한 일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자 내 처지를 푸념하고 절망하며 하루하루 우울한 날을 보냈다. 재수를 포기했지만 당장 학교에 가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잠시 학교를 벗어나 1년 동안 진로와 꿈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다. 휴학하고 나서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 그림을 배우기 위해 미술학원도 다니고 전시회나 아트페어에도 찾아갔다. 혼자 여행을 하거나 다양한 피정도 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가게 된 피정에서 미술치료사 선생님을 만났다. 조모임을 할 때 나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고 같은 조였던 그 선생님은 내 이야기를 다 듣더니 이렇게 말해주셨다. 꼭 미술대학에 가야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림은 언제든지 그릴 수 있어요. 저도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순간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렸다. 그동안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려면 무조건 미대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미술치료사 선생님 말을 들으니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언젠가 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 어느새 1년이 가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학교에 다시 다니며 열심히 공부했다. 4학년이 될 무렵 워크숍에 참여하여 그림책 한 권을 만들었다. 책을 만들면서 상담학을 배운 게 커다란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학과 특성상 자기 내면을 관찰할 일이 많아 내 문제를 투명하게 바라보며 충분히 고민할 수 있었는데 이런 작업들이 그림책을 만들 때 좋은 영감을 주었다. 나는 그 뒤로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당장 좋아 보이지 않는 일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한다. 실패로 치부해버린 일에도 어쩌면 하느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를 테니 말이다. 평범하고도 특별한. 자신을 평범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다. 5년 전 전공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은 강의가 끝나도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빙빙 맴돌았다. 자기 자신을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당시 나는 나 자신을 남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로 생각했고 그래서 행복하다고 느꼈다.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독특한 옷 스타일 때문이었다. 나는 유행하는 옷이 아닌 색다른 블라우스나 원피스를 입었다. 옷을 사기 위해 일부러 거리가 먼 구제 옷 시장을 찾아가기도 했다. 개성 있는 옷을 입음으로써 다른 사람과 차별되고 싶었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꿈을 가졌다는 이유도 있었다. 누군가 내 그림을 보고 칭찬해주면 어깨가 으쓱해졌다. 그림 그리기는 혼자만의 즐거움을 넘어 내 존재감을 확인하는 행위였다. 이처럼 독특한 옷을 입고 남다른 꿈을 가진 걸로 나 자신이 마치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또 나는 내 성격이 특별하다고 생각했다.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는 낯을 가리지만 친한 친구들과 함께 놀 때면 쾌활해지고 혼자가 되면 생각이 많고 진지해진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런 모습은 나만의 고유함이 아님을 깨달았다. 돌이켜보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었던 것 같다.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만큼 나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거나 인정을 받는 날에는 나는 특별한 존재야 하며 우쭐해졌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듣는 날에는 나는 하찮은 존재야 하며 우울해했다. 마치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처럼 나 자신에 대한 평가가 180도 달라졌다.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거나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으면 서운해하거나 화가 나기도 했다. 이처럼 나는 사람들의 평가에 좌지우지되며 그에 따라 나 자신을 대단하거나 그렇지 못한 존재로 바라보았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서로 다른 생각이 끊임없이 반복되다 보니 내 안에는 불안정한 자존감만 남을 뿐이었다. 결국 나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할수록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시간이 흘러 하느님은 내가 예쁜 옷을 입었거나 특별한 꿈을 가져서가 아니라 이유 없이 존재 자체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조금씩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여전히 사람들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지만 그 아픔에서 회복하는 속도는 전보다 빨라졌다. 마음속에 계신 하느님을 찾아가 내가 받은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부탁드리기 때문이다. 교수님이 왜 자신을 평범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는 알 것 같다.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고 드러나려고 할 때보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분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평범한 하느님의 자녀로 존재할 때 더 큰 행복을 체험했으니 말이다. 기쁜 소식 전하는 바오로딸.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문의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